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다. 순종하시든 순종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든 순종 안 하든 그 모든 것은,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위대하고 큰 그릇으로, 능력 있는 그릇으로 사용받느냐 하면 자기가 자의 죄성을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부자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 하면 자기의 죄성, 자기의 범죄성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그 앞에 깊이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훌륭한 신앙인,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신앙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요즘 현대 신학이, 요즘 현대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요,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설교해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수두룩 빼곡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아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거 싫어한다고 설교를 안 해요. 영혼들 다 죽이는 거고 자기도 죽는 거고, 자기는 한평생 밥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들고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죄를 들고는 그 나라 못 간다고. 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뭔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근데 이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만 이것부터 안 되면 명령을 받질 못해요. 아, 지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성경 찾습니다. 골로새서 1장.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면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조물주시다, 나를 조성하셨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을 나에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남아있어요. 왜냐면 그의 것이니까. 근데 아담에게 처음 명령한 명령은 뭐냐면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맨 처음에 명령한 것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우리 영은 계명에 순종해야 살아요. 여러분 살 길은 계명에 순종치 않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양식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곳으로 우리 육체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 있고, 이런 옷 입을 수 있고 저런 옷 입을 수 있고. 예전에 우리나라가 입었던 배옷이 지금 줘도 안 입습니다. 못 입습니다. 그 배옷 꺼글꺼글 그래가지고 이거 아주 못 입습니다. 그거 배옷. 근데 그 옷으로 옛날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이거 뭐 옷 철철이 갈아입죠. 철철이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갖다가 버려.
입는 옷보다 우리 사모님이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대. 이거 우리 권사님이라고 얘기하면 어때? 신발은 되게 많아. 신발장이 뭐 신발을 곳이 없어. 근데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대. 이거 뭘까? 자기의 몸에 맞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이 없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세요.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세요. 하와가 겁 없이 겁을 상실해 버렸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씹어. 세상 말로 씹어. 그래가지고 마귀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 말을 거역해버려요. 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죽는다는 말을 기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변형시켜버려요. 이따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뱀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한번 보십니다.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1절 3장 1절 4절 5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의 실수, 하와의 실수가 누구냐면 누구하고 얘기해요? 사람하고, 남편하고 얘기하고 뱀하고 얘기해요. 뱀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하고 대화의 상대를 삼은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요. 이 뱀은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이 예덴 동산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러더니 그는 뭐 뱀을 잡아가지고 홀딱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하와가 실수한 게 뭐냐면 뱀하고 대화의 상대를 삼아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근데요, 넘어가는 거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하와가 실수한 게 뭐냐면 먹을 수 있지만 이게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절 보세요.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얼마나 간사하게 들어왔냐면 여기서 보면 하와의 실수가 뱀과 대화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답이. 하와가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와와 나는 동일하다. 보세요. 여기 계명 3절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세 가지 실수를 해요. 여기서 말씀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지.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말라고 그런 거를 가감시켰고, 하와같이 보는 게 뭐냐, 만지지도 말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거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시석시켜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거든. 먹으면 정정 죽는다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넣지 않았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근데요,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2절, 3절.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요 말씀을 그대로 두시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로 가시면 안 펴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내가 더하면,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계획을 더하고 자기의 철학을 더하면, 쉽게 말해서 생각을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지옥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고, 빼면 이거 내 이성이 안 맞아, 이거 내 생각이 안 맞아, 내 철학이 안 맞아, 내 계획이 안 맞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그 나라 참여함을 제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자. 설령이요, 내가 못해서 좌절해서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십니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여기 보세요. 5절이 키포인트입니다. 너 하나님 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려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 속에 하나님을 두던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하와 그런 거예요. 뱀이 꼬신 것이 궁극적으로 인생들을 꼬신 거면 너 하나님 된다? 여러분들을 뱀이 꼬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하나님 돼. 너 하나님이요. 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안에 뭘 두길 원하냐?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을 두어서, 세상 신들을 두어서 형상으로 깎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형상 앞에 절하게 만들든지 해서 그 안에 우상을 두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뱀이요, 꼬임에 여자가 생각이 딱 장악되니까 6절에 생각이 장악된 거예요. 뱀이 뭐가 있냐면 생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자의 생각을 딱 장악해버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육체를 지배하기 전에 육체 전에 말이 있고 말을 지배한 다음에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해놓고 2절 가면 마귀가 가룟 유대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대로 팔아버리잖아.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내 생각에는 저쪽가 있고 이쪽가 있고 이러는 이유가 뭘까?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공격해. 그러니까 생각이 공격당하면 에이씨 안 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노 집사님이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노 집사님이라고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전국 노래자랑 그것 때문에 에이씨 이러면 못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 마귀가 야 뭐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뭐토록 교회를 가느냐? 그냥 있어 이었다 딱 집어넣으면 말로 아이씨 비도 오는데 안 가. 그러면 안 오는겨. 맞죠? 저녁 예배 꼭 가야 돼? 생각을 마귀가 딱 집어넣어 버리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하면 완전히 장악돼 버리는 거고. 아담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7절 가보세요. 3장 17절.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손을 드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세요. 아내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그리고 순종하리라.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친구 잘못 새기면 친구 말 듣다가 지옥 갑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말에 친구 따라 부모 팔아 강남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부모를 팔아버린대. 그리고 강남 따라간대.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듣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음성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내 심령에 들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살라 하지 마세요. 육체는 좀 손해봐도 돼. 그러나 영혼은 아니요. 아담이 실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물론 남자들은 미안합니다만 아내 말 들으면 자다도 떡이 생겨. 근데 영적인 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건 아니요. 아내의 말 들었다가 눈물의 씨앗이 되는 누구요? 아브람. 아브람이 후초 아내 말 듣고 후초 집어넣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태어났잖아. 눈물의 씨앗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뭐였었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 네 아들 모리아에 드려라. 아내에게 무섭디까? 안 물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만 듣겠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그래 하나님의 말만 듣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내한테 묻지 않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가 이스마엘이 나와서 눈물의 씨앗이야. 지금까지 눈물의 씨앗이야. 다른 거는 들으세요. 이거 먹지 저거 먹지. 해주는 대로 먹어. 나도 옛날에 아주 못돼가지고 이제 회개합니다. 내 입맛에 찌개가 안 맞으면 물 말아 먹을지언정 한 숟갈 이상 먹어본 적이 없고, 찌개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한 숟갈 이상 먹어본 적이 없고, 반찬도 한 젓갈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그랬다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네 그리고 주는 대로 먹지만,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맛있게 해요. 엄청나게 맛있게 해요. 왜냐면 내 입에다 맞춰라 모든 걸. 그러면 우리 부모 입에도 맞고 우리 동생들 입에도 맞고 우리 집안 내 사람 입에도 맞는다. 나 이게 철학이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게다가 또 뭐냐면 선교지에 있다면 바깥에 나가면 쓰레기통이에요. 바깥에 나가면요 어떻게 선물해서 먹었는데 딱 먹었는데 뭐가 찍 나오고 이거 바퀴벌레 대가리가 나오지 않나? 뭐가 딱 먹었는데 바닥에 보니까 빨간 벽돌이 나오질 않나? 그래도 이거 빼내고 그리고 또 먹어. 바깥에 나가면 쓰레기통 좀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와서는요 아니요. 난 내 입맛대로 좀 먹자. 내 집안에서는. 집안에도 들어오면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방에 들어왔는데 사모가 이제 된장찌개가 거의 다 끓었어. 여보 나 김치찌개 해줘. 그러면 된장찌개 딱 내려놓고 김치찌개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유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여기 친구 말 듣고 아내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지금 유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속지 않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크게 하면 하는 건데. 죄에 대해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내 말 들었던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들어왔잖아. 가장 될 사람들은 가장이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러면 원수들 들어옵니다. 그 가정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형벌, 오늘 본문 말씀 아닌가요? 너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이제는 육체에 땀을 흘리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영원히 영원토록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잊어버려?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피하지 못할 세 가지 삼중적 형벌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가는 거고, 사람에게는 죽은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이 세 가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3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거기 거하는 동식물들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네팔 같은 데는 가장 저주받은 거 이렇게 보면 소, 진짜 저주받아 있습니다. 거기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도 저주받아 가장 말릅니다. 개, 아주 저주받아 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저주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면 그 동식물들이 저주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오고, 고난과 눈물과 번민과 괴로움이 사철 기다려. 이 한 산 넘었는데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고, 그 산 넘었는데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고통과 고민과 번민의 일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빨리 예수에게 이전해야 되고, 빠르게 예수에게 이사를 가야 되고, 빨리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접붙임 받았는데도요, 접붙임 받은 다음에는 그래도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이제 더 끌어대.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었는데 이제 지옥 보낼 수 없이 천국 보내야 되니까 자꾸 생각에다가 두 몸 품게 만들고.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향한 미친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인간들은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그런 상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걸 시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진솔하게 주 앞에 고백하세요. 나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나 그 생명 아니면 안 되겠다. 그 피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 그 진리 아니면 안 되겠다.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셨어요. 어느 날 나를 봤는데 그 다음에 통곡한 것이 하나 뭐냐면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아니면 지옥 아름목 정도가 아닙니다.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제불능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 앞에서 구제불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구제불능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제불능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천폭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주의 강력한 간섭하심을 찾아야 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주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주의 강한 손 편팔이 필요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난 치유가 필요하고,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난 그의 입혀주심, 먹여주심, 이끌어주심이 필요한 거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좀 깁니다만 읽겠습니다. 2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서부터 18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도다.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우리에게 아주 코끼듯이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전적인 무능력. 한번 따라합니다. 전적 무능력. 하나님 앞에 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과 혼과 육체 완전히 오염돼서 그의 은혜와 그의 공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절명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인정해도 사망은 따라오고, 내가 부정해도 사망은 따라오고, 내가 인정해도 형벌은 따라오고, 내가 부정해도 내게 형벌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공로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상으로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공로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요?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이것만 철두철미하게 부르세요. 예수 이름 철두철미하게 부르세요. 예수여 부르는데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여 부르는데 몇 년 걸리는 거 아닙니다.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여, 주 예수여 부르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부르세요. 부르라고 준 이름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오전 말씀처럼 영원전에 피를 준비하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주시고 피 흘린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변치 마세요. 그 나라 부지불식중에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다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고 이적이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잊어버리게 만든 게 죄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자애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부르다가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막힌 나가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누리기 원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시고, 내 속에 다른 것들, 다른 생명들, 다른 것들, 두 마음들, 만몬들, 아세라들, 바알들, 다른 하나님들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